그래서 잠언의 주요 넷째 메시지, 음료에 대한 경고는 여기 보게 될 때 이성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성은 우리의 뭐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 써놨잖아요. 정욕이에요. 사람에게는 그 이성에 대한 정욕이 있어요.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또 사람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똑같이 동생하고 오빠나 동생이나 똑같이 용돈을 10,000원씩 줬는데, 내가 더 오빠인데, 내가 더 누나인데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야.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정욕이 있다니까요. 근데 정욕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남의 거를 슬쩍하는 거요. 도둑질하든지. 또 제일 훔치기 좋은 돈이 뭐예요? 남의 걸 슬쩍하는 거는 좀 힘들고 어려운데, 뭐는 슬쩍하기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은 슬쩍하기 좋아요. 왜요? 아무도 안 보고 모르니까. 내가 안 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내면. 근데 누가 다 아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다 우리에는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정욕이. 그래서 이런 죄의 정욕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길까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죄를 이기는 게 바로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 거냐면, 마귀가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죄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죄로. 죄 짓는 걸 마귀가 기뻐한다니까요. 그 죄를 이기는 건 뭐밖에 없냐면 말씀과 기도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큰 무장을 해야 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는 그냥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그래서 여기 이성 문제, 정욕을 이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처방전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런 죄를 이기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처방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그 주신 게 바로 뭐야? 그게 결혼이에요. 하나님의 법안에서 네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라. 이렇게 결혼할 때 하나님 나 싫어하는데 억지로 결혼시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다 지들이 좋아가지고 결혼했지. 아니, 두 사람이 다 좋아가지고 결혼했지. 한 사람이 좋아가지고 결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 서로 좋아해가지고 그래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결혼식을 하고 언약하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존중하겠냐고 그러니까 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노 했어요? 예스 했어요? 예스 했다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결혼시켰어? 부모님이 억지로 결혼시켰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법안에서 결혼이 정욕을 이기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정욕을 이기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결혼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이겨요? 죄의 정욕을 이기는 거야.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 소극적인 의미. 그래서 결혼은 아주 좋고 귀중한 것입니다. 결혼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깁니다. 마치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에게 말을 막 함부로 해. 부모님한테 말을 함부로 해요. 엄마한테 이 여자 저 여자 해.
이거 해 저거 해 막 그래.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그건 10대 맞고 한 대 더 맞아야 돼. 못된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해. 말로도 공경하고 행동으로도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결혼을 귀히 여겨라. 우리는 다 뭐냐면 어릴 때부터 나도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나하고 신앙도 맞고 생각도 맞고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그 결혼이 축복이에요 뭐예요? 축복이에요 짐이에요?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첩경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언 또 말씀에서 이렇게 뒤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까 우리 이 말씀을 봤죠. 그래서 이 음녀에 대한 경고가 잠언 5장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럼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간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뭐를 가져와요? 쑥같이 쓰고 날카로운 칼같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친다는 것입니다. 사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수월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볼 때 하나의 의문을 갖는데 음녀에 대한 경고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 딸아 그랬어요.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아 그랬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 같아. 왜? 왜 아들에게만 말씀하고 누구에게는 말씀 안 해요? 딸에게는 말씀 안 하잖아.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남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대 딸은 누구예요?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잠언 성경에는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잖아.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만 말씀하시고 딸들에게는 말씀 안 하실까? 불공평하잖아. 우리 아들 입장에서. 그렇잖아. 아들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야. 아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음녀를 따라가지 말아라 하면서 경고를 해주시니까 슬쩍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 아들들은. 남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어요. 남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헤드십, 머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 여자는 그래서 위치가 뭐예요? 돕는 배필, 헬프미시야. 돕는 배필.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면 그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헤드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헤드십. 여러분이 결혼의 관계에 있어서 칼자루를 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혼 관계를 잘 유지하는데 칼자루를 쥔 사람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진 여인, 덕이 있는 여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아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지아비라는 뜻이 뭡니까? 네. 자기의 남편, 네. 그 여자의 남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허즈번드. 이 남편에게 어진 여인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면류관이나, 이게 비유예요. 면류관이다 그랬습니다. 면류관이 있으면 면류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면류관이 있다는 거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씌우는 겁니다. 머리.
이 머리는 누굴 가리켜요? 머리는 누굴 가리켜요? 남편이에요. 근데 남편의 면류관이 누구 나는 거예요? 어진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인 이 남편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기초에는 기초. 어진 여인은 뭐예요? 그 위에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영화롭게 하는 면류관이라니까요. 이 양자의 관계가 바로 뭐냐면 남편은 헤드십으로서 무엇과도 같고 기초와도 같고, 기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 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집을 짓는 것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어디에 집을 짓는다 그랬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그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위에 집을 세우기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반석은 무엇을 위해 있는 거냐면 집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오늘도 우리가 교회인 집이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반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기초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석만 있으면 그 집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반석만 있으면 집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네? 노숙자. 반석만 있고 집이 없으니까 노숙자잖아요. 거기에 뭐를 그랬어요? 집을 세우기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우라. 이 집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서 면류관과 같이 어진 여자. 그래서 이 결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편은 그 기초와도 같고 아내는 무엇과도 같다는 것입니까? 그 위에 집과 같다, 면류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위에 아주 조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에 대한 경고를 이제 여자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아, 남편들에게 하는 이유가 이 모든 결혼 생활의 기초가 누구에게 있느냐? 남편에게 있다. 그리고 그러면은 아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면 이 이성과 결혼에 대한 말씀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분쟁의 문제가 있었죠? 또 중요한 문제가 뭐였어요? 이 음행의 문제예요, 여러분. 잠언의 4가지의 중요한 지혜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에 뭐였어요? 음녀에 대한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 이성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지금 구원받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뭐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7계명, 음란의 문제, 간음의 문제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음행이라고 하는 독버섯이 쭉 퍼져나오는 거예요. 도적질이라고 하는 이런 독버섯이 쭉 나오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독버섯이 쭉 나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 그랬어요. 그럼 남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자마다 또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뭐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에 2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자꾸만 정욕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음행을 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를 두라?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의 2가지 면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랬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의무를. 바꿔서 아내도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 동일하게. 항상 여러분, 기본적으로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나니. 그래서 이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축복이 바로 뭐냐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정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부부 관계예요.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있는데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아내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또 기분이 좀 살짝 나쁩니까? 아내가 나빠요. 남편이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주 공평하신 분이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누가 한다? 오직 그 아내가 한다는 겁니다. 오직 그 아내만이 하는 겁니다. 다른 여자가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할 수가 없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니까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맘대로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 아내고 또 아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남편이. 서로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방하지 말라. 분방이 뭐예요? 빵을 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방이 없었나 봐.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야. 따라 쓰지 말라. 제가 언젠가요? 우리 첫째가 큰 애고 둘째가 작은 애입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묻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야. 엄마 아빠는 맨날 왜 같이 자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결혼했기 때문에 그거 같이 잔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거. 그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상하다. 왜 엄마 아빠는 꼭 같이 자지? 한 방에 자니까. 그게 이제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잖아요. 그 까닭은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지. 성경에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방을 따로 쓰지 말아라. 너희 집에 방이 4개 있어도 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책 읽을 때 서재지. 예? 방 따로 쓰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방 따로 쓰는 게 경건한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다만 기도할 때는 같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만 합의상 따로 이렇게 기도할 때만 허락했다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기도도 말이죠. 100일, 1000일 하지 말고 얼마간 하다가 다시 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급하게 기도할 때는 방을 이제 이틀이고 3일 이렇게 금식 기도할 때 따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스 오케이? 근데 그 후에는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합쳐라. 방을 같이 써라. 예? 방을 잠깐만 따로 쓰면 집값이 올라가요. 주택값이. 이게 수요를 좀 줄여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는 그랬어요. 이가 뭘까요? 너 이빨이 썩었니 안 썩었니 그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는 그 까닭은 그 원인이 바로 뭡니까?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단의 그 은밀한 괴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너희 정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험에 들까 유혹에 빠질까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에 2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적극적인 목적, 소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여기 소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정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이게 축복이에요.
결혼 생활을 누리는 게. 그런데 이렇게 분방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다른 음녀를 통해서 정욕을 틈타게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우리 일상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 마귀의 가장 좋은 무기가 바로 뭡니까? 그게 죄예요, 죄. 누가 만약에 이렇게 남의 돈을 이렇게 훔쳤어. 돈을 훔쳤어요? 아유, 마귀 새끼가 나 돈 훔치게 했어. 하나님, 마귀 새끼가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귀 새끼 때문에 그 훔친 게 아니에요. 마귀 새끼가 뭐냐면, 너 저 돈 훔치면은 잠깐만 양심만 뜨끔하면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마음대로 사 먹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간 거지. 그래서 뭐를 미워야 돼? 죄를 미워야 되는 거예요, 죄. 예? 우리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탓으로 돌리면 뭐냐면 자기는 죄를 지어놓고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휘딴 데 막 그냥 문제를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세요? 죄를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마음 품은 거 회개하고 잘못된 거를 가져 얘기를 하고 내가 내 1,000원 훔쳤어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것도 갚아줘야지. 말로만 떼우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훔친 거 갚아줘야지. 이자까지 갚아가지고 4배. 예? 성경에는 2배인데 그냥 4배까지.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같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보세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그냥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와 과부들에게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랬습니다. 뭐가 있냐면 소극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욕에 불타는 것 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 아니요 주신데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나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받은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며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이는 내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서로 불신자였는데 먼저 남편이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랬더니 흔히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아내가 지금 불신자잖아요. 계속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남편이 예수 믿은 게 막 믿고 싫은 거야. 너 당신 나하고 살래? 너 예수 믿을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불신자였던 사람이에요. 아니 거꾸로 둘 다 불신자였다가 남편이 예수님을 믿었어. 아니면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편은 여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남편하고 헤어져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그 뜻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있는 거야. 그냥 불신자에게 있는 거야. 불신자에게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헤어지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말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그랬습니다. 둘 다 불신자였다가 누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아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남편은 여태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남편이 당신 나하고 살래? 계속해서 나하고 안 살고 예수님 믿을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남편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건 남편 뜻대로. 내가 주장하지 말고 남편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헤어지기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헤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혹시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나는 예수님 믿는 당신하고 살아갈 수 없다고 그냥 끝내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혼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뜻대로 해줘라. 왜냐하면 뭐를 버릴 수가 없어. 지금 믿지 아니하는 아내나 남편의 뜻대로 그럼 내가 예수님 안 믿을 테니까 우리 같이 삽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함께 잘 살아서 그가 결국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뜻이 뭐예요? 헤어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 거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모든 교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모든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경은.